민수기 1장 전부 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수기 1장 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독은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파마다 인구를 계수한 그런 기록들을 해놓은 것이라서 그 각각에 대한 또 영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지파에 대한 봉독은 각자 집에서 한번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지파 속에 나의 가문도 속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이 지파의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내 가문의 이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무시기 전에 꼭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몇 군데만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장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44, 45, 46절입니다.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47, 48, 49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지난주까지부터 저지난주부터 우리는 슬기로운 광야 생활 이야기를 15번을 마쳤습니다. 오늘이 16번째 시간이고 민수기를 강의하는 걸로는 지금 3번째 시간입니다. 기억하시죠?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여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었냐면 기초체력 훈련이다. 기초가 다져야 된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다음에 뭘 해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체력을 잘 다졌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기초체력을 다려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군사가 만약 훈련으로만 끝나면 그건 진정한 군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기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또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합시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퀄리파이가 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실전에 배치돼야 됩니다. 실전에 배치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전에 배치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몫을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잡고 실전에서 배치된 그 사람은 무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무언가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실전 배치에서 그 사명을 제대로 실전에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도 내놓을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은 위인들의 전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사는 실전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기초체력 훈련을 다졌으면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충전한다고, 기초 체력을 다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전은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자기들의 실전 능력을 어디서 발휘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발휘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실전으로 무언가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전부라면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실전 감각을 드높여야 되는 현장은 어디냐면 실전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으로 준비를 하다가 사실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지만 1장 말씀이 뭐냐면 다 개수별로 인구 개수한 숫자만 계속 나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참 며칠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가장 많은 지파 숫자는 몇 명이고 가장 작은 지파 숫자는 몇 명인데 그걸 나열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며칠간 고민을 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사실은 그 영감을 주시면서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예. 그때 주신 그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마음인데 그때 저에게 주신 제목이 뭐냐면 실전 배치 원리였습니다. 이 민수기의 1장에 나와 있는 지파별 이 인구 개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실전 배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비몽사몽간에 또 기도했습니다. 실전 배치 원리, 뭘로 실전 배치 원리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하던 차에 또 두 번째 주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시소 물양동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소 물양동이 원리. 처음 들어보는 원리죠.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원리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실전 배치 3원리입니다. 실전 배치에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뭐를 통해서 하는 게 이해가 쉽냐면 시소 물양동이 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동이 이론은 세상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심리학에도 있더라고요. 심리학에도 양동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커다란 양동이 하나씩을 갖고 있어서 그 속에 뭔가 물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속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해서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냐?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 양동이의 물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동이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걸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지기 때문에 분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로만 채우려고 하면 내 양동이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게 심리학의 인간관계에 기초한 이론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경영학자지만 경영학에서 이 이론은 특별히 서비스 마케팅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양동이 이론이 뭐냐면 고객관계 관리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에 쏟아붓고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엄청난 돈을 쏟아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 고객의 불만족 요소들이 쌓이면 아무리 신규 고객을 많이 양동이에다 쏟아부어도 구멍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커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경영에서 얘기하는 양동이 이론은 고객관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소 물양동이 원리는 이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원리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시소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소예요. 아이들 하는 시소놀이.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이 시소 놀이에는 분명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항상 양쪽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있어 갖고는 시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앉아있는 사람, 한쪽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뭐가 숨어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봐서 알지만 양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무게가 비슷해야 돼요. 무게가 비슷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게 시소놀이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소는 제대로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 양동이 이론,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런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소에 양쪽에 물 양동이를 올려놓은 것과 똑같다. 이 포맷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시소에 양쪽에 물 양동이를 올려놓은 거라면 이 시소가 잘 움직이려면 양쪽에 시소에 몰려놓은 양동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양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물 양동이에 안에 있는 물이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빈 깡통입니다. 빈 양동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그림으로 오늘 이 개수 인원을 파악해서 개수한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혀 감이 안 쓰시죠? 이거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저도 감이 안 썼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무릎을 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체력 훈련이 끝난 군사는 실전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개수를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뭐냐면 광야는 대충 해갖고 건너가는 곳이 아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얼렁뚱땅 뭐 대충 양동이에 물 채워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양동이의 양쪽에 물이 밸런스가 맞아서 무게가 비슷해야 이 양동이의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한테 첫 번째로 주신 인사이트가 뭐냐면 광야는 대충 통과되는 곳이 아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 나름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충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도 대충일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인사이트는 뭐냐면 대충이 아니라 철저히 조직화되어야 된다. 그게 인구 계시에서 계수하는 거에서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입니다. 철저히 조직화되어야 된다. 그냥 뭐 얼렁뚱땅 대충 A 지파는 대충 한 1000명 모여봐. 또 B 지파는 대충 한 500명 모여봐. 우리 심령이 그렇지 않은가요? 대충 말씀하는 거 대충 한 이 정도 해봐. 기도 대충 아침에 조금 할까? 아이고 안 되면 저녁에 하고. 오늘 바쁘니까 내일 넘어가고 어쨌든 일주일 통틀어서 보면 대충 기도 몇 번 했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제가 이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철저히 조직화되어야 된다. 그게 각 지파가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입니다. 조직화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실전 배치 3원리의 3원리는 이겁니다. 첫째, 구분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구분입니다. 이 구분은 different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구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separate입니다. 분리된 겁니다. 섞지 않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균형입니다. 밸런스입니다. 균형. 양쪽 시소의 물 양동이가 양쪽 균형을 맞춰야만 이 물이 쏟아지지 않는 그런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조화입니다. 하모니입니다. 조화. 자,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인구 계수를 통한 실전 배치 3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소 물 양동이 원리.
자,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시소의 양쪽에 올려져 있는 물 양동이를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구분입니다. different and separate입니다. 오늘 이 개수를 보면 철저히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는 이스라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자들을 각 지파별로 하는 한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레위인 그룹입니다. 레위인 그룹. 레위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어떻게 했다? 분리했다. 구분했다. 우리가 양쪽에 물 양동이에 시소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두 가지를 철저히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게 조직화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싸울 만한 그와 같은 어떤 실력, 능력, 어떤 안목, 정직, 성실, 그런 어떤 실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전문성, 또 한쪽에는. 그렇죠?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게 구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읽은 민수기 1장 4절에서 46절까지는 이 각 지파의 인구를 숫자로 계수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읽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는 레위인들을 계수한 그런 숫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리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리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의 분리입니다. 그게 아주 구별이 잘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레위인을 계수하면서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이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뭘 이야기할까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길 좋아하나요? 섞어 짬뽕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게 얼렁뚱땅이고 그게 조직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삶의 허술한 점이에요. 뭔가 구별해야죠.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뭔가 구별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구별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장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남는 장사를 한 건지 믿지는 장사를 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가 없어요?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 회계가 항목별로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그게 조직화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도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치도 똑같아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리하라는 것이 레위인을 지파에 들지 않게 따로 여겼다라는 점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입니다. 이 분리라는 말은 이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뭐예요? 물 양동이에 양쪽에 물 양동이를 올려놓았다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훼손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내 세상의 욕망과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길 좋아해요? 이걸 섞길 좋아합니다. 왜? 나의 세상의 치부와 더럽고 추한 것을 어떻게든지 조금 커버해 보려고, 좀 상쇄해 보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다 쏟아 부으면 조금 희석돼서 내가 좀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질까? 내가 좀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까? 성경이 오늘 주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아니에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존중하고 어떻게 돼요? 이걸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물 양동이가 희석되지 않고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separate예요. 그게 different입니다.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섞지 마세요. 나의 추하고 더러운 꼴을 희석시키려고 하나님의 거룩을 거기다가 자꾸 더러운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보고 내가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지표와 표상으로 거룩을 바라봐야지.
내 더러운 것을 덮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여기다 쏟아놓고 나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식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구 계수에서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거룩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거룩한 것을 유지하려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 거룩한 것을 여기에다 희석시켜서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꾸 우리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자꾸 이걸 갖다 여기다가 희석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계시록 15장 4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 뭔가 대단히 선한 사람인 척, 대단히 뭔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로 출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예요. 이게 separate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갖고 있는 separator 됐다라는 그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담은 양동이의 물을 내 스스로 쏟아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때 쏟아버려져요? 자꾸 섞으려고 할 때. 그때 쏟아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으로 나의 육을 표상을 삼아서 바라보는 걸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섞어짬뽕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을 보면 1, 2, 3, 4, 5, 6, 7, 8 막 두 손가락도 모질란데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이 개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입니다. 거룩한 것과 나의 세상적인 것, 나와 거룩 두 가지 사이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섞지 말아야 합니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의 문제는 어때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섞어버리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욕심을 거기다 섞어버리고 아니라는 겁니다. separate입니다. different한 거예요. 자꾸 그것을 하나로 얼렁뚱땅 얼버무리려고 비빔밥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일은 언급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는 해서 우리가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역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얼버무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편한 대로 적당히 4대6으로 배합하면 맞을까? 7대3으로 배합하면 맞을까? 아니면 2대8로 배합하면 맞을까? 그 잔머리만 내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는 게 내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몇 대 몇으로 그때그때 바꿔서 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결론 지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 그리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원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과 나의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여서 대충 섞어서 내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표상을 삼아 거룩하지 아니한 내가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리입니다. 그게 오늘 레이지파를 별도로 개수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균형입니다. 밸런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투 조직과 레인을 따로 두었어요. 따로 개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만 어떻게 돼야 된다? 균형되어야 된다. 양쪽에 시소 위에 올려주는 양동이 상상하세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만 균형되어야 된다. 어떻게 균형되어야 돼요? 밸런스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양동이의 물은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해요.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 사회도 있어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권 분립입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너집니다. 왜 삼권 분립을 만들었나요? 밸런스예요. 균형이에요.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원리가 균형인데요.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양동이의 물을 쏟아 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 양동이 하나만 가지고는 시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광야를 통과한다고 할 때 이 균형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전투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늘 내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된다. 라는 밸런스입니다. 그 밸런스가 맞을 때 그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싸워나갈 나의 성실과 실력과 전문성, 그리고 한쪽 양동이에는 주를 바라보는 신실함. 그래서 뭐예요? 이 밸런스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참 뉴스 보도에 보면 참 입에 담기, 특별히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발견이 돼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래요?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쪽은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쪽이 무너졌어요. 참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싸워 나갈 나의 전문성과 실력이 있다면 한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밸런스를 무시하고 한쪽만 가지고 광야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 현장에서 그들이 동원하는 방법을 보면 항상 세상적인 방법만 동원합니다. 어떻게 돼요? 양동이의 물이 균형을 잃어서 쏟아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예요. 홀리한 것만 혼자 다 붙여놓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해야 될 싸움 나가는 실전, 총과 칼은 하나도 들지 않고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맨날 어디 기도원에만 가 있고 이것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뭐예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세상 속에 삽니까?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다 옛날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수도사 생활을 하면 되지. 뭐하러 세상에 삽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균형 원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류되어 있으나 균형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 급할수록 육적인 나의 실력을 잘 연매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밸런스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나의 전문성, 나의 전문 지식, 나의 성실성.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밸런스예요. 말씀, 기도, 십자가 중심. 나 스스로를 잘 비춰보면 돼요. 내가 어느 쪽으로 끼울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도 물의 양이 안 차 있는지, 양쪽 다. 빈 깡통만 양쪽 시수에 올려놓고 균형이 맞았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물이 차 있다면 나는 전문성과 실력은 갖추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도 하지 않고 나의 세상적인 방법만 동원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밸런스가 깨지면 시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조화입니다. 하모니입니다. 조화. 오늘 민수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함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계수했냐면 1장 4절에 보면 각 지파,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먼저 나오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화는 어떨 때 조화로울 수 있어요. 어떨 때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일 때 조화롭습니까?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조화롭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조화롭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질서입니다. 따라서 무질서한 상태에서는 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우두머리를 먼저 계수하고 우두머리를 통하여 각 지파, 각 가문의 회중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조화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각 지파마다 계수된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74,600명이라고 계수되어 있고 가장 작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45,000명이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유다 지파는 훨씬 싸움에 나가는 공헌도가 큰 지파입니다. 일단 그것만 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에 나갈 20세 중에서 숫자가 가장 작으니까 싸움에 나가서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을 수 있는 집단입니다. 성경 그걸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광야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조화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속에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다 모아놓는다고 내 양동이의 물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 진짜 내 양동이의 물이 채워지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채워 넣어야 되지만 한편으로 뭐예요? 내가 불편한 것도 있는 게 조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추구한 나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나요? 아니면 정말 값진 열매를 거둬냈나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내 양동이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조화의 개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각 지파마다 이 숫자가 다른 이유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조화는 아니다. 가장 많이 공헌만 하고 있는 것만 모아놓은 것도 조화가 아니다. 모든 게 합해 있는 게 조화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합해 있는 게 조화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입에 단 건 삼키고 싶어 하고 입에 쓴 건 다 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니다. 입에 쓴 건 오히려 약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삼켜야 해요. 그런데 그걸 안 삼키고 단 것만 먹이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게 조화입니다. 입에 단 것도 삼켜야 되지만 입에 쓴 것도 삼켜야 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말씀을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도 삼켜야 돼요? 경고의 말씀도 삼켜 먹어야 해요.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조화로운 게 아닙니다. 물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놓는다고 물 양동이에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양동이에 물이 내 것만 원했을 때 더러워질 수 있을 때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쓴 약을 거기다가 함께 넣어야 양동이의 물이 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는 뭐냐면 내 욕심만 담지 않아야 돼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욕심으로 내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건 조화가 아닙니다. 양동이에 물 채우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소 물 양동이 원리로 이야기하면 양동이 안에 드는 물이 일정 수준의 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이 시소의 무게가 맞아 떨어지는데 첫 번째는 욕심만 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담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담지 않아야 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스스로 자기에게 한없이 관대합니다. 한없이 합리적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내 양동이의 물에 나의 관대함의 이 오류로부터 내가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끝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과 자기 관대화를 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화로움으로 이 양동이의 물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너무나 존경할 만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태극당 빵집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태극당은 이미 새로운 빵집들이 생겨나고 커피숍이 막 일어나면서 그 유명했던 과거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태극당인데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한 달 뒤에 창업주인 할아버지까지도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이 태극당 제과 기업의 3세, 그러니까 창업자의 손주가 30대죠. 네. 이 친구가 피어싱 하고 다니고 힙합 하고 다니고 여기에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태극당 빵집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히스토리가 결론은 뭐냐면 잊혀져 가던 태극당 빵집이 지금 핫플레이스가 된 걸로 바뀌었다. 부활되었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언론의 기사들을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텔레비전 어딘가 방송됐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튜브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 친구지만 존경할 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지만 존경받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동으로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세운 게 그겁니다. 이 친구가 첫 번째 한 게 나는 가족 기업을 이어야 된다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할아버지가 세우신 이 빵집, 나는 이것을 가족 기업으로 이어가야 될 책임이 일단은 나에게 있다.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로 이어져 왔던 그 모든 레트로한 감성들을 그대로 살리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뉴트로 감성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태극당 하면 가장 그 상징처럼 여겼던 게 그 가운데 홀에 있던 샹들리에예요. 샹들리에. 큰. 그게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미 세월이 너무 지나서 버려야 될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샹들리에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복구하는 겁니다. 옛날 할아버지가 처음 가졌을 때 그 샹들리에를 보고 가졌던 그 마음을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빵집을 처음 세우면서 그 샹들리에를 달아놓고 그때 가졌던 그 각오와 그 느낌을 내가 오늘 되살려보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그 가족들이 인터뷰를 해요. 그 샹들리에를 수리해서 그걸 다시 잘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그 태극당 새로 리모델링한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이렇게 벗겨내서 개관할 때 모든 가족들이 울었답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뭐예요? 자신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빵집이 처음 세웠을 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가족 기업이다. 그래서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일단은 남들의 손에 빌리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유학가 있던 누나 불러내고 또 다른 거 하는 법률 공부한 누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할아버지가 세운 이 책임은 일단 가족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 기업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족에게 있다는 걸 인지하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세운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철저입니다. 누나들이 우리 기업의 가족 기업이지만 누나들한테 예외는 0.1도 없다. 그래서 출근 관리를 종업원보다 더 철저히 합니다. 종업원들은 출근 관리를 요즘 얼굴 인식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얼굴 대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 찍고 들어가서 옛날 할아버지 때 썼던 그 출근 기록부 있어요. 이게 카드 넣으면 소리 나는 거. 그걸 가족들만 사용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걸 사용합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출근 기록 찍혔는데. 이 출근 기록에 카드를 집어넣을 때 차크닥 소리 나는 거 그때 할아버지 마음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내가 출근했다라는 사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예외가 없다. 일이 바쁘다고 집에 가는 일 없다. 왜? 종업원들도 하나 안 하는 일을 가족 기업이라고 우리가 그 원칙을 헛들여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조화예요. 내 물 양동이에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것만 담지 않는 게 이게 조화라는 사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 속에 빵집에 빵 만드는 사람이 50년인가 60년 된 지금 70대 할아버지인가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빵집에 들어온 이상 해고는 없답니다. 정년퇴직도 없답니다.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 종업원들이 그래요. 젊은 손주가 처음 맡았을 때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저 젊은 친구가 맡아서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내가 존경한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 태극당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진정한 조화 아닙니까? 진정한 조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나한테 한없이 관대합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러나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때까지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조화로운가? 성경적인가? 아닙니다. 나는 나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나는 나한테 한없이 관용을 베풀며 내 멋대로 하는 욕심만 양동이의 물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태극당 젊은 친구가 보여준 조화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트렌디한 것을 조화롭게 잘 연결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조화로움 속에 내가 불편한 것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조화로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내 양동이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는 뭐예요? 질서예요. 내가 질서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잘 있을 때, 유지될 때 뭐예요? 내 육이 무너지지 않아요. 육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내 조화로움을 깼기 때문에, 내 질서를 깼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세상에서 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와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관리에 철저했냐, 철저하지 못했냐, 그 차이예요.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은 자기한테 관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놓치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깨뜨린 이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성경에서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앞장 1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어쨌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초대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사가 있어요. 사울이 뭐냐면 번제를 자신이 드려요. 번제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자신이 드리는데 이 일이 엄청나게 책망받는 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뭐 잘못됐냐? 뭐 잘못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저는 저의 약점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득이하여. 우리가 항상 나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단어는 이거 아닙니까?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울의 변명이에요. 오늘 이 실전 배치 3원리와 얼마나 딱 떨어지는 것 같은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 부득이하여입니다. 부득이하여. 결국 사울은 세 원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소 양동이 3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첫 번째 3원리에서 벗어난 건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건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부득이하여. 자신의 욕심이 앞장서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균형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놓고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적인 현실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서 양동이의 물이 쏟아져 버리고 만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화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만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자신의 논리만 한없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화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항상 우선됐고 이것은 뭐예요? 질서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화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양동이의 물이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삶을 조직화해라. 대충 얼렁뚱땅 얼똥구려 놓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갖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소 물 양동이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양동이 물이 양이 뭘로 채워져야 될까? 그리고 양동이의 물이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양동이를 확실하게 내가 구별하고 있는가? 대충 섞어가지고 이쪽 양동이 저쪽 양동이 다 짬뽕 만들어서 있지는 않은가?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실전에서 싸워나갈 힘은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